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6절에 있는 말씀과 31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6절은 제가 봉독하고 31장 38절부터 42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9장 6절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31장 38절에 있는 말씀부터 42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31장 38절 구약성경 47쪽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사를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방 수칙을 너무 잘 지켜서 다릅니다. 어제도 구석구석 전부 다 방역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열체크 방명록까지 누가 지시하지도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시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모범적인 교회로 솔선수범하는 교회로 상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침체된 이 나라의 위기와 또 코로나19에서의 해방과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 참석치 못한 자들, 오늘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잠깐 묵상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침체된 이 나라의 위기 또 코로나19에서의 해방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병상의 참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침체된 이 나라의 위기와 코로나19에서의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며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치유받기 원하며 참석지 못한 자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커너먼 교수는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지능이나 학벌, 운이 아닌 바로 매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매력이란 무엇인가? 매력은 자속이다.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다. 무엇을? 다른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 매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매력이 무엇이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 유난히 사람을 잘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있는 사람마저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SBS에서 매력 DNA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 프로에 관심 가졌는데 이 프로의 핵심은 뭐냐? 사람의 매력은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하였습니다. 이 물음에 답을 내기 위해서 오프라 윈프리, 오바마 대통령, 히딩크 감독, 유재석, 김연아, 이효리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많은 공통된 매력 요소들을 발견되었는데 그중 최고의 핵심 두 가지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였어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매력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자크 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칭찬에도 동요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대에게는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칭찬을 해도 동요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대에게는 마음이 흔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의 문은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떠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 평지가 되면 거기엔 어떤 울타리도 벽도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로 늘 넘쳐나는 거예요. 유명한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경청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말을 배우는 데는 기껏 2년이 만족하지만 경청하는 데는 60년 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경청하는데 귀를 기울여라. 그만큼 귀가 열렸다는 말은 의견을 잘 들을 줄 안다는 말이죠. 반대로 귀가 닫혔다는 말은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귀가 닫힌 사람은 늘 화를 부르고 엄청난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로 이것을 지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라고 말했습니다. 교훈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닫혔다는 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말세 징조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의 안테나를 높이 세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의 말에 귀가 쫑긋 서 있다는 말입니다. 제발 세상의 허탄한 안테나에 귀를 높이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높이 세우는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매력을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영적인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면적인 매력, 영적인 매력은 알지 못하고 외적인 매력만 알고 외적인 매력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되고 변질되고 퇴속되어서 매력을 잃어버리지만 영적인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아름답게 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매력에 현혹되기 쉽지만 하나님은 내면적인 매력에 현혹되십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으로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본다면 에서는 용맹스럽고 호탕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야곱은 여성적인 기질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야곱이 남자의 매력이 넘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펼쳐 빌걸 필요는 없어요. 야곱은 에서처럼 용사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잡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고 라헬도 그에 못지않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야곱과 라헬은 서로에게 끌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연보다 필연이 더 많습니다. 사랑은 우연보다 필연이 많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보다는 필연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되게 사람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행동을 잘하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또 교회가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매력적이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가 뭔가? 오늘 이 야곱의 매력 포인트를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친절성이에요.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친절한 남자였어요. 특별히 말을 부드럽게 예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요, 부드러운 남자가 좋아요? 거친 남자가 좋아요? 친절한 남자가 좋아요? 무뚝뚝한 남자가 좋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가 좋아요?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남자가 좋아요? 부드러운 남자, 친절한 남자,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가 좋아요. 자, 창세기 29장 4절에 보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자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죠. 4절에 보니까 그때 언어 소통이 된 것은 야곱이 하란 출신의 어머니인 리브가로부터 갈대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어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통이에요. 언어 소통도 중요하지만 언어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소통이다? 마음의 소통이에요. 그들에게 내 형제라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호칭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었고 좋은 첫 인상을 남겨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했고 야곱의 친절한 언행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했고 여차저차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눈이 맞아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친절로 시작된 라헬과의 만남이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여러분, 필연이라고 해가지고 순탄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결혼하기까지의 한 남자의 집념까지 엿볼 수가 있죠. 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라반의 양을 칩니다.
7년 후에 라반은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무료봉사를 요구합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7년을 무료봉사에서 무려 14년을 열심히 땀 흘린 노력 끝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야곱은 매력 있는 남자라기보다는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진짜 사나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의 청춘을 바친다. 물론 남자라면 이 정도의 의지와 집념과 정열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사람은 끌립니다. 여러분, 누가 무섭고 깐깐한 사람에게 끌리겠습니까? 툭하면 큰 소리나 치고 툭하면 버럭 화내는 사람 누가 끌리겠어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에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의지와 집념과 정열이 강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유혹도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진정으로 매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마다 친절 교육을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아무리 좋아도 친절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에서 친절을 중요성을 얘기하면 권위가 없다고, 영성이 없게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니에요. 특히 복음의 진리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친절은 이웃사랑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진리의 2대 핵심 요소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친절한 마음이 없다면 1000번의 고백, 1시간에 1000번의 기도, 1000번의 독서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친절이 없는 기도, 친절이 없는 찬양, 친절이 없는 1000번의 고백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아십니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뭡니까? 사람을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하라는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친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무뚝뚝하게 대해주고 찬바람이 쌩쌩 불면 누가 그 교회를 가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웅장하고 찬양이 우렁차도 거기에 친절이 동반되지 않으면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랑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친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친절은 없는데 사랑은 있다? 없을. 친절 속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발 교회에서 좀 남남처럼 대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지냅시다. 아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곳이어야 돼요. 우리 친절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성실성이에요. 오늘 제가 9절에 읽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은 땀 흘릴 줄 아는 책임감, 성실성이 몸에 배인 인물입니다. 9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7절, 18절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그랬어요.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만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이 외모 때문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라헬은 외모는 물론 삶의 태도도 매력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삶의 태도도 좋은데 얼굴까지 예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남자에게
매력적인 여자 베스트 5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남자에게 매력적인 여자 베스트 5. 오늘 여러분들은 남자에게 어떤 매력인가 한번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게 매력적인 여자 베스트 5. 첫째, 은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자. 여러분들 속에서 은밀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자연스럽게 친목을 지키면서 분위기를 이끌 줄 아는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랍니다. 실수 없이 참새처럼 조잘조잘거리면 여자는 매력이 없대요. 두 번째, 부족함이나 여운을 주는 여자. 완벽하면 안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든지 일사천리로 모두 착착 처리하는 여자보다 부족한 면이 약간만 보여준다면 남자는 보호 본능이 생기게 되고 또 끝장 보려고 하는 여자보다는 약간의 여운을 주는 여자가 매력 있는 여자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인들.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지그시 바라보는 여자. 남자를 바라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촉촉한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여자가 매력적 있는 여자랍니다. 아마도 라헬은 야곱을 바라볼 때 촉촉한 눈빛으로 지그시 야곱을 바라보았을 때 야곱의 가슴이 쿵쾅쿵쾅 두근거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분 좋게 칭찬해주는 여자. 우리 아내분들 특별히 남편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이건 여자와 남자 모두 공통된 부분이지만 칭찬을 하려면 리액션도 해주게 되면 남자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깨까지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남자의 말에, 남편의 말에 환하게 웃어주면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남자 하는 말에 경청해 주고 남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서집사님 알았어요? 장로님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꼭 서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로님 아내이기 때문에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면 왜 서집사님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로님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잘 경청해 줄 줄 알라 그 말입니다. 인간아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왼수야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게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남자는 아내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나를 기분 좋게 칭찬해주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왜 남자가 왜 술집에 가는 줄 아세요? 왜 갈 것 같아요? 잘해주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술집에 있는 여자가 남자 손님에게 잔소리하는 거 봤어요? 술집에 있는 여자는 무조건 칭찬해주거든요.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어도 날씬하고 멋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멋있어. 오라버니 잘생겼대. 미남이래. 똑같은 말이네. 미남이라 잘생기거나.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는 생년가야 뭘 안 해요? 칭찬을 안 해. 맨날 잔소리하니까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제발 기분 좋게 칭찬해주는 아내가 되어보세요. 서집사님 알았죠? 마지막 애교 잘 부리는 여자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은요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장로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성의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애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도 애교가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애교들이 다 출장을 가셨는지 전쟁터에 나갔는지 애교들이 온데간데 없으니 살벌한 값만 맴도는 거예요. 출장 보낸 애교, 전쟁터에 보낸 애교들이 다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이 사는 길이고 그게 가정이 화목한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특히나 웃는 얼굴이 예쁘면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예쁘게 웃는 모습으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오늘 라헬은 아들이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모습은 이 여인이지만 그녀의 근면성과 성실성과 적극성과 책임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여자로서의 여운이 느껴지니 야곱을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기 기분 좋게 칭찬까지 해주지 애교가 철철 넘치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까지 하니까 야곱이 그녀를 죽을 때까지 깊이 사랑한 거예요. 이런 여자 있으면 나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끔 하겠다고 말한 후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뭐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놓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가겠다고 말한 후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했던 말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기분과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믿음이 그때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의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큰 십자가도 잘 져야 하지만 조그만 십자가도 잘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난 약속은 귀찮음을 이겨내고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사소한 시간 약속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삶은 큰 의미에서 땀을 흘리려는 삶이고, 성실한 땀은 결코 배반이 없고 땀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코 소외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31장 38절 39절로 넘어가면 뭘 할 수 있느냐면,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 한 마리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외삼촌 소유의 양이 흠이 나면 자기 것으로 바꾸는 정직한 남자, 성실한 남자, 그는 내면의 세계가 맑고 투명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또한 남자의 매력이 아닐까요? 적당주의, 대충주의 넘어가는 남자는 확실히 매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의 헌신성입니다. 라반은 한 달간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뭘 배웠느냐면, 야곱의 성실성과 탁월성을 알고서 야곱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겉으로는 조카를 공짜로 부려먹지 않으려고 친절한 같지만 내면의 약삭빠른 계산이 친절을 가장해서 표현된 거예요. 왜? 데리고 있으면 좋으니까.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까. 그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계산도 했을 것입니다. 계산적인 라반은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계산을 초월한 헌신적인 야곱을 더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곁에 묶어두고 싶잖아요. 자세히 보면 계산적인 사람보다 헌신적인 사람을 더 좋아해요. 나는 계산적인 사람인데, 나는 계산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헌신적인 사람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계산이 없는 헌신적인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봉사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부담이 된다고 좁은 길을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하는 계산적인 모습은 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부담을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적절한 부담은 피하지 말아야 축복도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요새 교회 성장이 정체되는 줄 아십니까? 헌신하는 마음을 잃는 계산적인 태도가 큰 원인입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산부터 합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돼요? 기쁘게.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내가 천국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헌신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고 늘 기쁘게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는 길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길에 앞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되게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부담 없이 편하게 사는 길을,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십자가를 회피하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은 얻지 못해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해야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안하려면 이 시간 집에 누워서 자는 게 편할지 몰라도 평안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곤하지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쪼그리고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려운 길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한다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수시로 내면에 잘못된 베드로가 나를 속삭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너 아니어도 십자가 질 사람 많다? 네 몸이나 챙겨라. 다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편안하려면 이 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보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편안하려고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이 작품은 다빈치가 10년 동안 때로는 식사하는 것까지 잊어버린 채로 몰두해서 그린 글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완성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몰두하는 정열과 꾸준과 인내, 헌신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20년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의 헌신성,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가 일에 몰두할 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평화요, 평화. 야곱은 평화를 위해 엎드릴 줄 아는 남자입니다. 창세기 32장,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 형제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은 계속 엎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엎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까지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엎드렸다가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서는 몸을 7번 굽힙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얄밉게 보이고 매력 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진짜 남자입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야곱이었지만 형과의 화평과 회복을 위해서라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정말 신앙을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매력을 갖추라.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기쁨과 매력이 더해집니다. 예전에는 10대, 20대 여성을 예쁘게 보았지만 지금은 30대, 40대 여성도 나름대로의 매력을 통해서 예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쁜 것과 매력적인 것은 달라요. 아무리 성형해도 고상한 분위기와 매력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매력은 신앙과 마음과 태도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젊은
다이아나 왕비를 멀리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고 다이아나보다 외모가 많이 떨어지는 퍼거슨과 외도한 적 있잖아요. 젊은 여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나이든 여자와 외도를 하는지에 대해 말도 많았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사실상 이상한 것이 아니었죠. 아마 황태자는 예쁜 것이 미성숙을 낳아 짐이 되고 참된 사랑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미모도 떨어지고 나이도 많지만 피커슨처럼 이해와 감격, 고마움을 아는 여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는 잠시 좋을 뿐입니다. 얼굴보다 마음과 영혼이 예뻐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런 아름다운 내면이 표현된 외모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성형해도 마음과 태도가 예쁘지 않으면 예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기왕이면 참된 믿음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외모도 잘 관리하고 교양 있는 언어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말 없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교묘한 기도 그리고 꾸준한 충성을 통해서 매력을 발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야곱의 매력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처럼 친절성을, 야곱처럼 성실성을, 야곱처럼 헌신성을, 야곱처럼 평화를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화평을 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매력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친절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한 성실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야곱처럼 화평과 평화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